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정말 주님이 나의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성경에서 이 길에 대해서 특히 두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여기서 야곱이 길을 가는데 이 말은요, 문자 그대로입니다. 그냥 야곱이가 지금 저 하란 땅에서 아버지가 계신 고향 땅을 향해서 오고 있는 그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리고로 가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뭐 이런 것, 그렇게 가는 길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야곱이가 지금 가는 길은 뭐 만만치 않은 길이었습니다. 대략 한 800km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하란에서 이 가나안까지는 800km가 되는 그 길을 지금 야곱은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고향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분들의 목적지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그 목적지를 딱 찍었으면 여러분들은 열심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수원을 거쳐서 평택을 가거나 아니면 성남을 거쳐서 서울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대전을 찍고 부산으로 가든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정했으면 여러분도 가는 길,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 32장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하다가 보면 야곱이 길을 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야곱이 가는 그 길은 말이죠, 어떤 길이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길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is way, 자기의 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길들이 있지만 오늘 야곱은 자기가 가야 할 그 길을 야곱은 걸어가고 있더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 길에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함께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의미의 길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고 하면 욥기서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가는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욥이 여기서 가는 그 길은 아까 야곱이 갔던 his way, 자기의 길이 아니라 이 길은 어떤 길이냐고 하면 욥의 인생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인생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욥의 고백을 가만히 보면서 한번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 길은 인생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욥의 인생길을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서 23장에 있는 말씀을 그냥 여러분 쭉 읽어서는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원래 이 히브리어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번역이 되어질 때 한 단어가 생략이 됐다고 그래요. 그것은 어떤 단어였냐고 하면 임마디라고 하는 단어예요. 임마디. 이 임마디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고 하면 누구와 함께 아니면 누구와 같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시려면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 말인데요, 임마누엘 이런 말이 있어요. 아시죠? 자,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 누엘, 이것이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임마, 욕하는 거 아니에요? 임마, 나와 함께, 이런 뜻이에요. 나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임바디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시 우리가 넣어서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직역을 해보면 우리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직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으로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길을 아십니다.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길을 하나님은 아신다고 오늘 욥기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욥은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욥기 23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욥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경험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욥은요, 참 하나님을 찾기에 최선을 다하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인생길을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하실까?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말이죠, 멀리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저 땅끝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는데, 그런데 막상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욥의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욥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모든 길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욥이 깨달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혼자 팽개쳐 놓고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나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눈물 흘릴 때 나와 함께 하셔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 나와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또 내가 정말로 아파하고 있을 때에 같이 사는 사람도 내 아픔 몰라요. 아프면 병원 가야지, 병원 가봐, 이게 다예요. 왜요? 그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을 함께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함께 아파해 주시고 함께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욥은요,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길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평탄대로가 쫙 뚫리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저 사람은 평탄대로를 걸어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맨날 이 가시덤불이 있는 길을 걸어가고 골짜기 길을 걸어가는 것 같고 계곡을 헤매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꽉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오지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더 한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라고요.
아모스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아모스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예, 1부에 오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2부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죠? 자, 다시 한번. 자, 준비.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시고 시작. 자,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요, 이 말씀이 저 사람 말씀이 아니고 내 말씀이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같이 읽으십시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다 머리가 딱 비상하셔서 잘 아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자,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자, 준비 시작. 주내야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안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자신감이 너무 까마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준비 시작. 아멘. 맞아, 그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찾으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한 여인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고 하면 자기 주인에게 막 학대를 너무 받아가지고 견디지 못해서 도망쳐 나갔던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고향은 애굽이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고향을 가기 위해서 애굽을 향해서 막 가는 사람의 모습이었는데, 자, 이제 성경에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려면 어디를 거쳐가야 되느냐? 광야길로 가야 돼요. 광야를 거쳐가야 돼요. 그 광야에서, 거칠은 광야에서 정말 헤매고 있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였냐고 하면 사레의 몸종이었던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스마엘.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갈 때문에 되는 게 없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지금 그냥 저렇게 싸우고 있다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막 싸우잖아요. 예? 사라 후손하고 하갈 후손하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싸워? 내가 진짜라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 사람이 하갈이었다고요. 근데 이 하갈이가 이제는 사라의 몸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주인 사라를 막 멸시하잖아요. 교만역까지 올라가 가지고요. 그랬더니 사라가 그것을 참을 수가 없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쫓아내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거칠은 광야에서 쫓겨나 가지고 거칠은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이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6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오늘 이 말씀은요, 네가 여주인 사라의 낯을 피하여 네가 지금 도망치고 있는 것이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오늘 그 하갈에게 하나님은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은 말이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가고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길을 여러분 다 벗어버리고 그냥 여러분들은 말이죠, 세상 것 잡으려고 그렇게 여러분 방황하다가 여러분 지쳐있는 모습은 아니냐?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거 묻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보냄받아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여러분 오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그거 다 잃어버리고
그냥 여러분들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가지고 그냥 매일매일마다 자만하면서 여러분 교만하여서 그냥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언제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음란에 빠져 있다든지 정욕에 빠져 있다든지 술 취함에 빠져 있다든지 방탕함에 빠져 있다든지 아니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저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생각하는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10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사람들은요 착각을 한다는 거죠. 어떤 착각을 하냐고 하면 모두가 이 인생의 걸음을 지도하는 것이, 인생의 걸음 방향을 잡는 것이 오늘 그 걸음을 걸어가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줄 사람들은 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방향은 내가 정하는 거야. 오늘 이 길을 걸어가는 거는 내가 결단하는 거야. 내가 결정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에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이 에레미야가 깨달았다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 두 번째 욥이 말하고 있는 인생의 길을 지금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인생의 길, 이 길을 걸어가는 이 우리의 걸음은 말이죠, 여러분 내 스스로 내 뜻대로 나의 의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 나를 지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걸음이래야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깨달은 에레미야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의 지도하심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고백하잖아요. 나는 양입니다. 목자가 양을 지도할 때 양이 목자의 말을 무시해버리면 죽어요. 낭떠러지에 떨어지든지 어느 계곡에 절벽에 그냥 처박히든지 그냥 소리 없이 죽어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 근데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이제 거기 가면 바울은 붙잡히게 될 것이고, 그럼 바울은 이제 감옥에 잡히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바울은요 로마로 압송은 되지만 이제 거기서 이제 순교하는 뭐 그런 모습으로 이제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에베소 교회 성도 집 장로들이 막 찾아왔어요. 찾아와갖고 막 바울을 붙잡고 가지 마세요. 가면 큰일 나요. 가지 마세요. 막 만류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길이기 때문에, 내 인생길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바로 나의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야기 많이 했다. 거기 들어가면 결박이 있을 것이고, 거기 들어가면 환란이 있고, 또 더 심지어 거기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주님이 나에게 보이신 길이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간다고 오늘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엘리야도 사명자였어요. 능중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 엘리야가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오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 왕의 왕비가 군대를 풀어가지고 엘리야 잡아와라,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엘리야는 너무나 무서워가지고요, 도망가는 자의 모습이 된 거죠. 부엘세바까지 도망갔다가 이제 거기서 자기 종은 거기다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하룻길쯤 더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한 노덴나무 밑에 그는 앉아가지고 말이죠, 이제 어떤 자의 모습입니까? 실망에 빠져서 시리에 차서 혼자서 말이죠, 중얼중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차라리 이럴 바에야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 이제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빨리 걷어가십시오.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는 혼자 중얼중얼하면서 나 죽겠다고 말이죠. 혼자 중얼중얼하고 있는 엘리야. 지금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해버리고 만 엘리야.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등을 어루만져 주시고 일어나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떡을 주고, 구운 떡을, 숯불에 구운 떡을 주고 물 한 병을 주면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다시 천사를 보내서 또 떡을 주고 물을 주면서 일어나 먹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경은 보니까요, 오늘 이 엘리야가 이 떡을 먹고 이 음식과 물을 마시고 그가 힘을 얻었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40일 밤낮으로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곳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엘리야를 등을 툭툭 치면서 힘내라고, 하나님은 그를 그것으로 데려가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참 궁금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엘리야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 찾아와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나 힘들다고 얘기하고 나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그 엘리야의 말에는 하나님이 이런 방구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떡 하나를 주시고 하나님은 물 한 병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이세벨이 널 죽이려고 그래?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한 번에 다 끝내버릴게, 마음 푹 놔라,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빵을 한번 주셔요, 떡을 한번 주셔요.
그러더니 그거 먹고 또 똑 쓰러져 잠을 자고 있으니까 또 떡을 주시면서 2번이나 떡을 주시면서 오늘 하나님은 다른 거 하지도 않더라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 뭐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모든 게 다 끝나버리고 말았잖아요. 호렙산에 갔단다. 그럼 끝났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속에서 우리는 말이죠.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전하고 있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 떡을 주는 거예요. 떡을 주는 거. 여러분, 라틴어로요, 이 빵은 단어가 파니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라틴어를 자꾸 가끔 얘기하는데 왜 중요하냐면 라틴어에서 모든 단어들이 다 파생돼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라틴어를 많이 잘 공부하시면 영어는 쉽게 가는 거예요. 그냥 다 거기서 나온 단어들이니까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파니스 하다가 이게 빵이 된 겁니다. 그게 빵이에요, 빵.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라틴어로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굼이에요. 굼. 이것이 영어로 이제 CUM에서 굼에서 COM으로 바뀐 거예요. come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런 뜻이 된 거예요. 함께 빵을 나누다. 이거를 라틴어로 얘기하면 굼파네 이런 뜻이에요. 굼파네. 함께 빵을 나누다 이런 뜻이에요. 좀 힘드시면 그냥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굼파네라고 하면 돼요. 뭐라고요? 굼파네. 이게 뭐라고요? 빵을 함께 나누다. 이 단어예요. 오, 여러분 라틴어도 하시네요. 함께 빵을 나누다? 네, 굼파네. 오, 예, 좋습니다. 교회 오니까 별로 뭐 다 배우죠. 라틴어도 배우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고 하면, 자, 이 컴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이 라틴어와, 그 다음에 이 파니스라고 하는 이 라틴어 두 개가 합성이 되어져 가지고 만들어진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컴패니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것은 친구, 동반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컴패니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빵을 같이 먹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동반자란 어떤 사람이냐? 빵을 함께 먹는 사람. 여러분의 식탁에 같이 앉아서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의 동반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숨겨진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떡을 갖다가 주시고 먹어라, 떡을 먹여주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엘리야야, 너의 동반자란다. 네가 지금 떡을 먹잖아. 나와 함께 떡을 먹는 거야. 지금 너는 나의 동반자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부엘세바까지 같이 왔다가 사안은 거기 남겨놓고 자기 혼자 하루 길쯤 더 들어간 곳이 광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광야도 같다, 이렇게 우리는 늘 이야기하잖아요. 고달픈 인생길, 그것이 광야의 인생길이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광야에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길 동무가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다? 그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광야 너와 함께 걸어갈 거야. 내가 이 광야에서 내가 너와 함께 떡을 먹을 거야. 내가 너의 식탁에서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사야 43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에도 길을 만드시는 분, 사막에도 강을 만들어내시는 분, 이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동반자이신 줄로 믿어요.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여러분의 인생의 동반자가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 야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혼자 슬퍼하지 마시고, 혼자 울지 마시고, 죽겠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와 함께 떡을 떼는 자가 계셔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요새 혼밥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혼자 밥 먹는 거.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혼자 밥을 먹어도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김치도 한번 먹어봐라, 이 후라이도 한번 먹어봐라, 이 계란찜도 한번 먹어봐라, 이 계란말이도 한번 먹어봐라. 저는 계란을 좋아해서 계란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그렇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비통한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이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근데 오늘 주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어요. 한 10km 정도를 함께 걸어가셨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부활한 예수가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봐라, 내 손자국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봐라, 내 옆구리를 한번 바라보아라 하면서 못의 손자국을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길을 다 걸어간 다음에 이제 그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요. 그때에 성경은 이렇게 상황을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떡을 함께 떼면서 오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들의 눈이 열어지게 되었다. 떡을 떼면서 말이죠, 오늘 주님은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자들의 모습이었고, 떡을 떼시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의 슬픔 속에 걸어가는 광야의 길 아니겠습니까? 비록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광야의 길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갈 때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자, 다시 말하면 동반자가 되어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광야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의 동반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임마디, 다른 말로 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길 동무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여정, 힘들다고 여러분 짜증내지도 마시고 투정내지도 마십시오. 왜?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람 하나 만들기 힘든, 그런 만나기 힘든 광야까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동반자가 되셔서 지친 여러분들에게 빵이나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그들은 떡을 떼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모이면 떡을 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죠. 왜 그랬을까? 그들은요, 서로에게 우리는 광야의 동반자다
하는 의미를 담고 그들은 떡을 떼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동반자가 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인 나도 바로 당신의 동반자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떡을 떼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애찬 속에는요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 오늘도 떡이 있습니다. 오늘 밥이 아니라 오늘은 떡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생일을 맞이해서 떡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떡을 떼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동반자인 것처럼 나는 당신의 동반자입니다. 동반자가 됩니다. 컴패니언, 당신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시면서요 오늘 함께 떡을 나누는, 함께 식사 나누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먹고 그냥 가시는 분은 동반자가 안 돼요. 오늘은 무조건 떡 먹고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오늘은 무조건 함께 여러분 식사를 나누시면서 이런 영적인 의미가 여러분 속에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또한 부활하신 주님은 나의 길에 함께 하시는 광야의 동반자가 되심을 명심하시고요. 여러분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으시대요. 그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와 함께할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가는 이 인생길 정말 오직 주님만이 내 길을 하십니다 고백하며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